11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에 잘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선택 중요하죠. 또 직업의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선택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등 종교를 선택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무지와 미신 그리고 가난에 빠져 비참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력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이 유일신을 바로 섬김으로 번영과 또 형통하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이 세겜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를 모으고 이제 정말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한 그러한 곳입니다. 또 야곱이 새 출발하기 위하여 이방 신상을 이 땅에 묻고 다시 출발한 곳이며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서약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은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또 되새기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성시 삼천병마로 1271 번지 이 우정프라자 4층 이곳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세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의 이 선택이 내일의 행과 또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택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입니다. 이 고유한 특권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최선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선의 길로 갈 것인가. 그런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 훌륭한 선택을 할 경우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또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성공자가 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경우 사람 앞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생명의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묵살하고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인류 전체를 비극과 이 죽음 속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헛된 영광을 택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전 인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두 청년이 배에 함께 동승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조상은 다 같이 유럽을 출발하여 북미와 남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건설한 미국과 이 남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하여 신대륙을 선택하여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금광을 찾아 남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무질서와 혼란, 가난을 얻은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또한 진실한, 즉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온전함이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흠 없는 완전한 동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완전하고 또한 완벽한 이러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동물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고 성실하며 또 흠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함이란 뭐냐? 이 역시도 진리대로 견고하게 본질을 떠나지 않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철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그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형통의 길이 활짝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성실함과 또 진정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섬길 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인 폴 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또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7, 80년을 살다가 떠나야 할 그러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러한 거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에 있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하숙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력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자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인간은 영원자, 절대자, 근원자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훗날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타인의 강요나 타인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교회의 권위로 신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각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신앙 선포 속에는 백성을 선동하거나 백성을 위협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직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배우고 체득한 신앙 고백이요 삶의 지혜요 또한 목적이며 가치관 여호수아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불신과 또한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결혼할 나이가 되자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있는 총각은 부자였는데 조금 모자랐고, 서쪽에 있는 총각은 잘생겼는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딸은 어떻게 둘 다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부자 집에 가서는 식사만 하고 서쪽 잘생긴 집에 와서는 잠만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또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양쪽에서 재미를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은 천국에 또 한 발은 이 지옥에 걸치고 양쪽에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DMZ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단호하게 선택하며 과감하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을 전심전력하여 섬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오함으로 자신과 또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이 두 딸은 후손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관계를 맺어 후손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미래까지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이 동편에서 모압과 암몬으로 이스라엘 내내 그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부터 또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하여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국은 우리 형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복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16절에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에 대하여 너희가 다른 신,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우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또한 세속화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찰스 알린이란 그러한 박사가 미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성도 중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평상시에 거의 기도도 하지 않고 35%는 세상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으며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안 지고 85%는 한 명도 성도를 교회로 인도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100% 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내 가운데에 우상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그러한 섬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하여 어떻게 해요?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국가가 패망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이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신과 우상에 풍조하는 세상의 이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하여 권력의 무상함을 보았고 세계를 주름잡던 대기업의 총수가 또 세상을 떠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결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재물도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이 코로나19를 딛고 일어나 또 위대한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거침돌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형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내 앞에 있는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다짐했던 그 선한 목적과 가치관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희망도, 가정의 행복도, 국가의 번영도, 처음 목적과 가치를 벗어나는 일로 인하여 혼란해지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나 자신의 존재의 의의와 또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할 때 내가 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화답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